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폭풍과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세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양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내와 역사의 재앙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당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애들이 먼저 이르되 온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시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구조를 보면 신기하게 되어 있어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죠.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신기한데 또 두 번째는 전반부는 구약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후반부는 신약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60장은 후반부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구원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60장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선포하신 것입니다. 1절에 2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2절에 보면 전반부에는 어둠이 땅을 덮으며 캄캄함이 만민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어둠이 온통 이 세상을 덮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렇게 세상이 어두워지고 캄캄함이 임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 어둠이 짙게 깔리고 세상이 다 어두워져 간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빛을 발하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될 것을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둠의 마지막 시대에 빛을 발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을 해야 되겠죠. 성장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를 분별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하게 그렇게 악으로 치닫고 어둠이 세상을 덮는다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시대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나갈 것인지 그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전도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12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천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씀도 결론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모든 내용은 세상에 사는 그 모든 인생살이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결론을 내리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삶의 가치를 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전도서 1장 1절부터 강력하게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합니다.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1절과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전도자가 시작하면서 결론을 먼저 말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 결론은 한마디로 헛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인생살이가 헛된데 얼마나 헛된 건지 5번이나 지금 헛되다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결론을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바라보는 것, 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해봤는데 그것은 다 무익하고 아무런 인생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절로 하면 12장,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시니.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전도서 1장 시작부터 강조했던 그 결론을 여기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 몸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존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빨리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이. 그러면서 다시 한번 헛되다고 하는 것을 3번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이제 결론이 13절과 14절에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13절과 14절.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은 그런데 그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행위와 은밀한 중에 행한 것까지도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본분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한 것이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은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으로 명하신 그 명령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핵심이 경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경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무서워하다, 두려워한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이. 그러니까 또 성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무서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그냥 무조건 무서워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신 분임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사람의 본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요즘에는 어린애까지도 어때요? 다 자기 주장대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을 보죠.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에 범죄할 때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으로 그를 유혹했냐면 너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악으로 지금 치닫는 것은 다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겠지만 지금 보세요. 한 나라의 수장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알기를 얼마나 지금 가볍게 여깁니까? 그래서 그냥 뭐 묻지도 말고 무조건 지금 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만큼 지금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내가 어떠한 것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자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에 21장을 보면 잠언서 21장 잠언서 21장 30절입니다. 잠언서 21장 30절 시작.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우리 인간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면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의 지혜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존적으로 우리 눈앞에 어떠한 형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것입니다. 특히 무신론자들,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이 땅에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핵심 축이 누구냐면 유물론을 주장하는 자들, 유물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 형상을 가진 인간,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주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눈앞에 제거하면은 자기네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승리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아까 전도서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선악간에 행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을 시작할 때부터 종말을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악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선과 악에 대해서 시편 1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장 보겠습니다. 시편 1장 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자, 시작부터 복 있는 사람, 어떠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러 묵상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5절에 가보겠습니다. 1장 5절 시편 1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도 결론은 종말에 결론적으로 일어날 일을 여기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악한 자들이 그렇게 득세를 하고 자기네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눈앞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아주 너무나 담대하게 하나님을 없다라고 무시하면서,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러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세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청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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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청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늘의 보좌를 보는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열어주셔서 하늘 보좌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있고 거기에 시랍들이 있는 것을 보았고, 시랍이 이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 보좌에 있는 천사들을 지금 이 시랍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이제 내성물에 관해서 나오는데 천사에 관한 것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늘 보좌,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를 이사야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특별한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것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그가 보고 나니까 그가 거기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5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뭐라고 고백했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돼. 나는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부정한 자라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정말 그런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어설프게 그냥 지식으로만 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들어서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죠.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특별한 신비한 경험을 하면 우리도 아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릴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분이죠.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마귀라고 하는 존재도 사실은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굉장히 으뜸으로 훌륭한 존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착각을 한 거죠. 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죠. 천사가 아무리 그렇게 훌륭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감히 피조물인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반역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보세요. 지금 반역하는 사건들, 지금 이거는 정말 반역하는 사건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바로, 아니 대통령이 어머니 있는데 지금 대통령을 반역자로, 자기네들이 반역자인데 대통령 자신을 반역자로 몰아가서 이렇게 지금 나라를 흔들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구나. 만유의 주제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에고 어른이고 그냥 다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또 주님을 뵙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보면,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저의 달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 내용도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선임에서 이제 유배당한 그 시절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도 요한이 또한 주님을 직접 이렇게 보는 그 내용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려내서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머리에는 희가 흰 양털, 이 쭉 설명이 나오죠.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이것을 읽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요. 사도 요한만이 경험한 그 특별한 신비의 경험이죠. 우리도 만약에 이런 경험을 한다면 얼마나 실감이 나겠어요, 정말. 근데 마지막 부분에 사도 요한이 주님을 보고 나서 그가 반응한 표현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너무나 정말 그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의 그 경외,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 그가 주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발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도사 이렇게 허원인 이제 수도사를 인정하는 우리 이제 말하면 목사 안수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수도사 그 안수하는 그 예배에 이제 한번 어떻게 하나 가서 참석을 해봤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이렇게 무릎 꿇고 앉으면 이렇게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식을 하죠. 근데 수도사는 다릅니다.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와서 이제 안수받게 이제 우리는 이제 안수인데 거기는 표현이 안수라고 표현 안 하고 다른 표현인데 허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냥 큰 대자로 그 땅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뭐를 덮냐면 까만 그 천으로 이렇게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가 딱 이렇게 붉은 글씨로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겠습니다. 그런 의미죠.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사실은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의 표현도 지금 주님을 보는 그 순간에 너무나 그 두려움과 경외심에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있으니까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죽은 자처럼 제가 주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 있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그 오른손을 사도 요한에게 얹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라고 이제 주님이 그를 위로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그가 얼마나 크시고 크신 하나님인지 감히 우리가 그분을 배울 수 없는 우리는 참으로 이천한 존재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냥 들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이 사도 요한과 같이 또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정말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그런 체험을 한다면 우리도 또한 당연히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뿐만 이제 두 사람을 예로 들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그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의 반대 표현이 뭐냐면 경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4장 2절입니다. 잠언서 14장 2절. 잠언서 1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경멸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이 지금 대조적으로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정직한 자를 말하고 있고 하나는 패역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패역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일방적으로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그냥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이것이 죄가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경외해야 될 그러한 존재임을 그렇게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자기의 삶의 행동을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다는 거예요. 경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으로 와서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디모데전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 (341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우리 믿는 자들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지금 교훈으로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자기의 상전이라고 하는 자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오늘날은 질서 같은 게 없잖아요. 그냥 다 자기 잘난 맛에 살려고 하잖아요. 그냥 다 자기 주장이 있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 자리를 월권하려고 하죠. 지금 보세요. 지금 일어난 현상이 다 지금 보니까 그냥 다 지 마음대로 해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말하면 그게 옳다는 것이에요.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냥 다 각각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게 바로 마귀로부터 온 그 교만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상전이면 상전답게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하라는 것이에요. 함부로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 13장 7절. 로마서 13장 7절입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했습니다. 자, 후반절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구냐에 대해서 그 신분에 합당하게 질서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질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기가 함부로 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노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마귀의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자기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죠. 그것도 질서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질서하게 법과 원칙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서 8장을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반응이 삶에서 나타나는지 잠언서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 그랬어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한 것과 거만한 것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자는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악을 미워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 16장 6절을 보게 또 잠언서 16장 6절을 보겠습니다. 16장 6절에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6절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악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는다는, 죄악 가운데서 함께 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악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시편 25장 2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시편 25편 12절입니다. 시편 25편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인지, 무엇을 택할 것인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시 잠언서로 가보겠습니다.
잠언서 19장 23절입니다. 잠언서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두 번째 잠언서 1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생명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시편 3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4장 7절. 시편 3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지키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기도 주를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주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천사를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거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다음에 또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시편 103편 11절을 보겠습니다. 103편 시편 103편 11절과 13절을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1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3절. 11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신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 13절 보겠습니다. 그 밑에 13절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지 맘대로 지 멋대로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이 아닙니다. 마귀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나의 신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60장으로 다시 앞부분으로 가서 다섯 번째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60장 4절입니다. 시편 60장 4절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 말이 무슨? 하나님,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신다라고 깃발을 말하는데, 깃발을 주신다는 것은 승리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승리의 깃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 34편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입니다. 시편 34편 9절 시작.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시 한번.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죠. 성도들은 어떠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선포하는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뭐예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아주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이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인간으로서 살아야 될 본분인데,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나의 존재로서의 삶이 어떻게 사느냐에 그것이 더 우선이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은 그것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어져야 되는가 그 한 가지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제 어떤 일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로서의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은 뭐냐면 나의 존재로서의 삶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나는 무엇인가를 많이 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존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그것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함부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사는 그 악한 자들의 그 행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항상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악한 자들의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혹여 자기 마음대로 해서 무엇인가를 얻고 자기네들의 어떠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좀 더 손해를 보고 불리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